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원이 같은 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을 빗대어서 어떤 일의 진전이나 결과나 과정 속에서 결론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 고비,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일컫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이 시대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세계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거라고 말을 했고, 많은 교회 학자들도 앞으로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진단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당황스러움, 생소함들이 우리를 얼마나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전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예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분수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코로나 사태는 교회도 굉장한 도전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리되고 개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정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점점 쇠락의 길로 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지든지 아니면 더욱 형식화되든지 분명히 갈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 묵상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태도와 가치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땅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삶의 태도와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관심과 궁금증에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와 같은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서들이 위치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수천 년 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분수령이었던 것처럼 그 분수령을 지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실제적인 도전 앞에 놓인 귀한 생활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처럼, 오늘 코로나를 지나는 교회, 코로나를 견뎌내는 개인들, 코로나 속에 수많은 참상을 견뎌내고 있는 온 세계 백성들이 이 코로나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학문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 코로나 세상 이렇게 슬기롭게 이겨내 봅시다.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읽었지만 이 한 구절이 포함된 역대하 18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인물들은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미가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이 한 꼭지를 이루는데 이 꼭지를 이루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18장 이야기가 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7장 3절과 4절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17장에서 소개하는 여호사밧은 딱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던 왕이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의 형식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을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한 그 팀을 이루어서 성마다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다시 걸어가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호사밧 왕은 약소국이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왕들은 즉위하자마자 전심전력으로 기울였던 공통적인 통치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그리고 국고성을 만들었다. 거기에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들을 배치했다. 여러분 묵상을 쭉 해외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를 뒤를 잇는 아사의 뒤를 잇는 여호사밧 공통적으로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이게 등장합니다. 그만큼 국방력 강화는 남유다의 수건 사업이죠. 그만큼 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종교개혁과 국방력 강화 이것에 멈추지 않고 여호사밧은 곳곳에 사람을 제대로 세웁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쳐진 말씀과 세워진 국방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요. 그 소개가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정말 이해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18장에 들어와 등장하는 아합과의 연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아들이면서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통치 때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의 딸 이달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펼쳐지는 역대기의 이야기나 이 역대기 이야기가 평행으로 등장하는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보신다면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달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위기를 맞이하고 이후에 유다 역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하면서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을 할애하면서 여호사밧의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크게 무엇이었냐면 이 길르앗 라못 전투와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그 전투 전쟁을 기록하면서 길르앗 라못 전투를 통하여 급격하게 방향이 손해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합과의 연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설명을 18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권하였더라. 이 말은 수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글에서 이해하는 권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수트라고 하는 말은 그것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유혹하다, 설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혹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넘쳐났다 이렇게 18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곧바로 아합과의 연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장의 말씀대로 다윗의 처음 길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그의 길을 따라갔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은 부귀와 영광들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귀와 영광이 회복이 되면서 여호사밧에게는 여전히 조금 부족함을 느껴요. 왜 부족함을 느끼냐면 사실 역대기 기자가 남유다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요. 너무너무 좋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좋게 설명하는 만큼 유다는 그렇게 부한 나라도 아니었고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물리적인 조건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속한 땅을 가져갔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땅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면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넓은 땅이지만 대부분의 땅은 남쪽 가데스 바네아 광야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그리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가 분명한 땅에서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한계가 분명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부귀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조그만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가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아합이 제의를 해온 거예요. 우리 사돈 맺을까요? 그런데 이 제의는 생각보다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 아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전성기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고 주변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이미 올라선 경제 규모도 남유다와 상대가 되지 않는 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나라가 먼저 우리 사돈 맺자. 이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돈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돈을 맺고 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연애가 베풀어져서 길르앗 나무 치러 갈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은 우리가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의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남은 요충지임과 동시에 평야지대예요. 고산 평야지대, 곡창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곳을 선점을 하고 있어야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발해 오는 국가를 대립할 수 있고 이쪽 가나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합은 통치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늘 탐냈습니다. 조공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굉장히 치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밀하게 했냐면요, 이렇게 치밀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의 건의를 받고 나서, 제의를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합 당신과 함께 길르앗을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의 제의를 받자마자 여호사밧이 제의를 받고 나서 이제 되받아서 아합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건의하냐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치러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뒤에 펼쳐지는 5절을 보시면 이 대답을, 이 건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죠.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죠. 해서 선지자들을 딱 불러오라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400명이 몰려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동원될 수 없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회 자리에서 먹고 마시다가 정책을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자 간 거예요. 누가요? 여호사밧이 오늘 물어보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오늘 불렀는데 400명이 모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더원누리께서 전체 문자를 쫙 보낸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누가 오십니다. 모이세요. 그럼 몇 명 모일까요? 오늘 모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날 이 시에 누가 오셔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광고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모이는 거죠. 그죠? 쉬운 겁니다. 여러분 400명이라는 건 지금 앉아 계신 숫자의 2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숫자의 선지자가 싹 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이 계획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17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나무 치러 가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할 걸 예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물어봅시다, 선지자들 데려오라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400명이 싹 몰려온 거죠. 400명이 싹 몰려와가지고 처음부터 들어와갖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쩌면 지혜로우십니까? 당연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승리합니다. 가십시오. 그 다음 선지자가 옵니다. 이런 걸 물어보려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가세요. 또 선지자가 와서 그럽니다. 과연 아합 왕이십니다. 올라가셔야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쫙 올라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여호사밧이 이거 참, 사실 보기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합이 탁탁탁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선지자 물어보려고 선지자들한테 연락하니까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400명이 쫙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온 400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서 취하십시오 라는 거죠. 다른 편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18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다시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 올라와서 다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승리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선지자들 말고 물어볼 만한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호사밧이 이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거입니다. 이게 그걸 느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국가가 전쟁을 치른다는 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가서 땅을 취한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아합의 마음을 딱 아는 것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분수령에 맞닥뜨린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묻고 찾아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묻고 찾아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4절이나 6절 말씀에서 물어보소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는 묻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반복됩니다. 동일하게요. 이 묻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물어보라, 묻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묻는 것에 대한 다른 형태의 번역으로도 쓰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는요, 한 개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빈번하고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뭐냐면 자주 가다, 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빈번하게 간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찾는다는 얘기죠. 찾다, 이런 의미가 다라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물어봐라, 문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는 노력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서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동의어냐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께 물었다, 이 말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로 여쭈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물었다, 그곳을 찾아가서 문의했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로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어떤 교훈이 나오냐면, 여호사밧은 충분히 아합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양을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일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재차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차 확인하려고 하니까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의 계획에는 미가야 부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미가야는 아합에 대하여 나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직접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들려줘요.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이 들려줘야 할 말을 기가 막히게 들려줘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선지자에게 들으면서 만족함을 얻었지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들려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18장에서도 미가야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에는 비꼬듯이 올라가십시오, 뭐 승리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합이 진짜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은 절대 아니겠죠. 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그 걸음걸음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 결정이 장래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중요한 분수령을 만나는 그때에 정치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놓고 다르게 해석하죠. 여와 야가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다 그럴 겁니다. 똑같이 읽는 한 건의 문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철학에 따라 다르게 볼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여호사밧은 모두가 듣기 좋고 모두가 인정할 만하고 모두가 그것을 들으면 좋다라고 할 만한 그 말 말고 정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분수령을 지나는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날 때 쉽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결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이 이런 시국인데 세상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면 이 시기 그냥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길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특별히 내 삶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수령을 지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묻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또 찾는 은혜로 나아갈 때 이 험난한 시국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분수령을 지날 때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18절과 27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과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그리고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미가야가 아합에게 불리워와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데 왕이여 들으소서, 그리고 27절에서는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길게 설명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합 왕이시여, 듣고 싶은 말 듣지 말고 들려주는 말 들으세요, 이겁니다. 듣고 싶은 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 제발 들으세요, 이 말입니다. 백성들아 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400명 선지자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아합의 구미에 맞춰서 아합이 듣고 싶은 말 그렇게 내뱉고 있지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들어야 전달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 장난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쟁은 얼마나 고달플까요?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전쟁이 얼마나 고달픈다는 것, 사실은 이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봐도 아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전쟁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을 아합은 지금 자기 고집으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집어넣으면서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그죠? 야, 저 땅 좋다, 저 땅 차지해야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지금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백성들은 평안히 가겠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히브리어 말이에요. 샤마라고 하는 건데, 샤마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절대 분문율처럼,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여 주기 위하여 첫 문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살아가라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메주자 만들어라. 통을 만들어서 이마에다 매라. 그리고 옷 동정에다가 그 구절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술을, 옷깃에 술을 달아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외워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 40절까지 그 말씀에서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들어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들어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너희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들으면 안 돼. 들려주는 대로 들어야 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고지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우쳐서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분수령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 이 힘든 시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내 삶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에는 그 첫 번째 의미가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선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쉐마는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섞지 말란 얘기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신 말씀 섞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마라 이거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만큼,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큼.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동의어가 있는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들어라,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실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건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지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분수령을 지날 때 여전히 이 분수령을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제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나 고민하고 고뇌하여도 성령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저마다 위기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 이 시기, 어쩌면 다음 주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라도 가정 소파 위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화면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께서 내 귀를 통과시켜 내 마음에 강한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들려주셨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고 내가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수령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